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동안에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회자들에게는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성금요일, 저에게 있어서는 성금요일과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찬을 준비하고 금요일을 만날 때마다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는가? 아마 목사님들마다 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찢긴 몸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고생하며 기전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평상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냐면 마치 창자가 흔들려 잘려질 만큼 주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영혼의 좌소가 창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없음을 보시고 정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향방 없이 갈등하고 길을 잃어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찢어지는 마음과 같이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나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의 죄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서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찢기신 몸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바로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시려고 오늘 놀랍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책망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뉘앙스가 참 다르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잘 드렸다면 왜 또 제사를 드리고 왜 또 제사를 드리고 왜 또 제사를 드렸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 제사를 드리는 게 효력이 있었다면 왜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왜 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그런 제사를 영원히 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제사를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속죄함도 없이 회개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제사장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짐승을, 병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마음이 빠진 예배를 받기 싫다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한번 말씀 볼까요? 5절 6절이에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고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들려주셨던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약속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가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는 내일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다시는 여러분 죄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주셔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일주일을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참여하면서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모습을 살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문제는 뭘까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회개하거나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됐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림자처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옛 언약이었고 이제 새로운 성령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건져 주시려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보배 같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제가 신학을 25년, 목회를 25년 하고 날마다 여러분 봄만 되면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집중해서 십자가만을 묵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게 될 때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육체가 상하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믿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고 묵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믿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사함을 받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며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리나 신념이나 성경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십자가의 보혈과 피를 묵상하게 될 때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것은 만나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겠다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지 못하고 속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거룩한 성금요일 아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는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도장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고 진실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은혜가 뭔지를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와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했더니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살 길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미리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새로운 것은 옛 길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 길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믿고 마시고 먹고 동참하면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살길이 열렸는데 우리에게는 이거를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요? 다 같이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날마다 어둡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열리셨음을 믿는 분만 아멘 할까요? 아멘이 좀 컸으면 좋겠었는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새로운 살 길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었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장소, 새로운 살길,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도리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는 원래 제사장들만 할 수밖에 없는 특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여러분 승천하셔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귀하신 몸이 찢기실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볼까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에서 53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운명하시던 그날 세상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게 되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성소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나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견고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은혜인가요? 오늘 말씀 51절의 말씀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는 말씀이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여러분 새롭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요, 특권 위에 특권이요, 감사에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자각했던 때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고백했던 한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7세기 후반에 살았던 헨리스 쿠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너무나도 제목도 멋지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가 되시고 나서부터 자기의 거듭남이 확신이 없은 채로 목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구원에 확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드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고도 독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사이지만 성가대에 찬양을 하고 직분을 맡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채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약속하신 두 번째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천국에 올라가심, 보좌에 앉으심, 예수님께서 이루신 4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그냥 예수님 혼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연합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여러분 왜 우리가 세크라멘툼이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연합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게 일치가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되는 미스테리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셨으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겨지시면서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느 교회의 한 잡지에 실린 성도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은 여료 문학가였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집에서 시간 나면 글 쓰는 일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여러분 장성을 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참 이런 일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많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절망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어서 시름시름 병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행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지만 도저히 아들을 잃은 이 큰 아픔을,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었는데, 그 중에 다행히 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봐라 권면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고 여행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자매님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7, 8명이 모이는 속회 수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속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물어봤더니요,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속회 예배를 나오게 되면 7, 8명이 자기를 안고 같이 울어주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 왜 그런가 정말 마음이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날 동안 같이 울어주고 또 울어주고 또 울어주고 또 울어주면서 그 속회원들의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그렇게 속회해서 울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치유돼서 오늘 나를 살린 것은 교회의 속회원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 주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한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화내고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릴 수 있나요? 오늘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